당신은 보아 대신 예수님을 간직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아 대신 예수님을 간직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숨겨놨어요. 혹시라도 누가 파갈까봐, 가지고 갈까봐 자기 혼자 숨겨놓고, 그리고 집을 돌아가서 그 다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밭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그 밭을 사니까 이 밭주인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밭 가격이 얼마 안 되거든. 만약에 밭 가격이 100만원짜리인데 3천만원을 주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밭 속에는 보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가 바로 오늘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보면은 어떤 집을 선호합니까? 큰 집을 선호합니까? 작은 집을 선호합니까? 조그만 집보다 궁궐 같은 큰 집을 선호하죠. 그걸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자동차를 원합니까? 그 뭐지? 티코 자동차를 원합니까? 벤처 자동차를 원합니까? 둘 다 벤처요. 그리고 가방을 들어도 명품 가방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껏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도록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번다고 다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 키워야 되니까. 먹고 살고 자식 키우다 보면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요만큼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너무나 아름다운 주택을 본 거예요. 저 집에서 하루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나도 저런 집 좀 갖고 싶다.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보고는 거기에 뿅가가 찜을 하는 거예요. 저 집은 내 거, 저 집은 내 거, 저 집은 내 거.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1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지 못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궁궐 같은 집, 남들이 부러워하고는 가장 좋은 차, 명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 그런 것들을 가지면은 마음이 천국 같잖아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우리 현실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품팔이 하는 사람이 밭에 품팔이 일하다가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를 다시 땅에 감추고 집에 돌아왔어. 여러분, 그 밤에 잠을 잘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밤에 콩닥콩닥거리고 어떻겠어요? 기아집 지었다 처집 지었다가 뭐 계속 밤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있으면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보아가 있기에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겠습니까? 혹시 보석덩어리가 큰 보석덩어리가 들어있어가지고 다 팔았겠어요? 금덩어리가 아무래도 이따만한 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팔면 자기 소유 재산 모든 걸 다 팔아도 그 금덩어리 값이 더 나가기 때문에 팔았을까요? 아니면 국보 제1호 보물이 들어있었을까요? 부활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묻어놓고 집에 왔을 때 이 사람의 그 심정,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었고요. 네. 어떤 심정이에요? 가슴이 뛰면서 흥분되어 있는 그 심정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지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지었을까요? 인간의 이 흙으로 인간을 주물주물 만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가 천국을 소유했을까요? 지옥을 소유했을까요? 네. 누구든지 다 천국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지옥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죄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천국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눕는 곳이 에덴 동산이 자기 집이요. 에덴 동산이 누워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침대요. 그리고 그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런 좋은 땅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좋은 집이 어디 있냐고. 그들은 독사들하고 같이 친구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물었어요? 안 묻습니다. 엄청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자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죄악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뒷전하고 버리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바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를 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니까 바로 마귀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멘. 다 이루어놓은 것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항상 부정적으로 뭐가 안 된다 하면 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술은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입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된다 하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리고 되는 것도 된다, 안 되는 것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도 안 된다, 나는 못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 주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든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 같은 집을 가지려고 축차 서자 일을 하는 거예요. 명품 가방 들라고 축차 서자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도 돌보지 않아요. 가족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돌보지 않고 부부간에도 무슨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일하는 거 봤어요? 품꾼이 일하잖아. 일꾼들이 일하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잖아요. 자식은 그냥 먹고 놀러, 그리고 시키면 돼요. 안 그래요? 그런 대단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가 큰 집만 가지면은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알아요.
좋은 차만 타고 가면은 뭐 사람들이 호텔에서도 뭐 나가 인사하고 조그마한 차를 타면 그런다고. 무슨 차를 타든지 내가 당당하면은요 사람들 앞에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착각을 하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울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미 부부하고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돈 많은 가정이 잘 산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왜? 부부가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어. 돈 버느라고. 네.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다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먹고 살만하면 서로 대화해가면서 놀아가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뭘 축사사다 해가지고 좋은 집 가진다고 누가 알아줘요? 가족은 다 뿔뿔이 다 파산되고 자식들은 뭐라 한다니까요? 저 인간 부른다니까요. 왜? 이미 마음에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정은 파산되어 부부간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 간의 관계도 깨져서 자식이 부모에게 저런 인간이 내 부모냐? 이러고 산다니까. 돈을 가졌지만 비참한 인생이 되어 나홀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가지면 다 해결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왕같은 인생인 줄 알고 세상에 빠져 사는 이런 나홀로의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무상한 인간들에게 보화 대신 천국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돌짝박 같은 우리 심령에, 가시밭 같은 우리 심령에, 길가 박힌 우리 심령에 보화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천국 비밀을 깨닫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자기 기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샀다 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 집을 팔았습니까? 재산을 팔았습니까? 물질을 팔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 그대로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재산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밥 하나만 샀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만 알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 경험, 율법, 계명, 자기 생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숨겨진 보화의 밭을 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인생 경험, 신앙 경험, 성경 지식, 그리고 연륜, 이론, 생각, 율법, 계명, 사상 이 모든 것을 다 깨부수고 깨뜨리고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보화의 밭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모르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천국 보화 되신 예수님을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가시밭 같은 우리에게, 돌짝밭 같은 우리에게, 길가밭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저 밭 하나 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사실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밭 하나 살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결국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경험과 연륜과 생각과 계명과 율법을 지켜왔던 이 모든 것을 깨뜨려야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보아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멘. 내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할 때,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질 수 있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기에 예수님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 수 있게 만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 예, 성경의 지식,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행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다 깨뜨려 부서져야, 예, 보아 되신 예수님, 천국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 팔아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다 깨뜨려야 된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율법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딱 통치해가지고 버리게 만들어주시면은 바로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멘. 처음에는 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거 복음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지켜야 하나님 복 주지, 이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 주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어디 다른 데 가면은 저주 받는다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저주 안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 거기 제가 옛날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 근데 그분은 얼마나 율법으로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꽉꽉 묶어놨는지, 나가면은 저주받는지 알고 그 교회에서 나가지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상담을 저한테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완전히 율법으로 꽉 매여가지고 선생님이었어요. 자기 언니도 선생, 자기도 선생, 그 집 가족이 다 선생인데, 선생의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뭐 한다면 다 해준 거야.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여목연구원에 있을 때 일이에요. 오래됐죠. 근데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돈을 잘 쓰게 되게 돈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내가 얼마 100만원 필요하다, 200만원 필요하다 하면 다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야 복 받는 줄 알고, 그래야 저주 안 받는 줄 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없으면 저주예요. 아멘. 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심판을 다 받았는데. 아멘. 우리 예수님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하늘의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까지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잘데없는 소유를 다 버리게 하고 오직 예수님의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안 기쁘겠어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기뻐져야 돼요. 아멘. 맨날 지금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으면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바뀌어야지. 아멘. 성화가 돼야죠. 아멘. 뻐꾸기는 덤뿌기 알죠? 뻐꾸기는 덤뿌기가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 둥지에 자기 알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둥지에 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덤뿌기가 잠깐 이제 둥지에서 나가면은 뻐꾸기는 거기에 자기 알을 딱 깝니다. 뻐꾸기는 절대로 자기 알을 자기가 품어가지고 까지를 않습니다. 그 덤뿌기가 알을 낳는데 거기에다 딱 자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예. 그러고는 자기는 떠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뻑뻑뻑 노래 부르면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덤뿌기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는 거예요. 알을 계속 품는 거예요. 근데 덤뿌기보다 뻐꾸기가 빨리 부화를 한대요. 그래서 뻐꾸기가 새끼가 먼저 부화를 돼가 이 뻐꾸기 새끼는 덤뿌기의 알을 다 발로 차낸대요. 밖으로. 그래서 다 차내버리고 지 혼자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덤뿌기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막 해가지고 쪼아가지고 갖다주고 먹이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주면은 결국은 나중에 배신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덤뿌기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뻐꾸기는 선데이 크리스찬,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덤뿌기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모르고 그 새끼를 길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러주신다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겠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언제 떠날 것도 알아요. 우리가 안 떠날 것도 알아요. 아멘. 그리고 언제 돌아올 것도 알아요. 아멘. 맨날 이런 인생,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언제 돌아올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저 사람이 이렇게 믿다가 떠날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선데이 크리스찬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고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신부로서 영원한 보화 대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 그 성전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52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이걸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이 땅의 성전 52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전을 일으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져야 우리의 성전이 일으켜 세워져야 새 성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 다 내가 너희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전을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뻐꾸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부서져 주시면서 천국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그리고 연륜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경험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경험이 없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와왔던 스펙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사와왔던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없어요. 큰 교회 장로들은 장로 되는 게 소원이에요. 장로가 벼슬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순복음 교회 하든지 아니면 뭐 사랑의 교회 하든지 큰 교회 장로가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장로로 여러분 직분으로 구원받습니까? 집단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우리의 직분이나 집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목사라도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구원 그 자체가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이지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 그때부터 여러분 고민하겠죠? 고민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찾아야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 했지.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만나주겠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서슴없이 기쁨으로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식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재산, 율법, 경험 다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천국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의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배설물 같이 여기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오줌이에요. 똥오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세상에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싹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 위에 놓인 고기와 똑같습니다. 주인이 치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배설물을 가지고 똥을 가지고 쌓아놓고 좋다고 해요. 똥은 냄새나는 거예요.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 구태여 가지려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것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천국은 보화 되신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화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화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천국 생활을 하며 모든 삶을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으면 내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성도라 하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더니 썬데이 크리스천 뻐꾸기 같은 인생은요, 예수님을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 것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내 세상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을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도 처음에 세상의 보화만 찾고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모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천국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있잖아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럼 굶어 죽어? 내가 일 안 하면 굶어 죽어? 예수님은 안 죽이십니다. 내 자녀를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거지같이 살면 우리가 가만히 보고, 부모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자녀에게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생각만 해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날씨조차도 오늘은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그날은요 정말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좋게 하면, 생각을 다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요? 아직도 세상 보화에 마음이 뺏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참 보화 되신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뺏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밭을 같은 품팔이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 같이 우리도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식 많죠? 많은 경험했죠?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사세요. 아멘. 그냥 내가 열심히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선하게 산다고 예수가 없는 인생은 다 막창이에요. 조금 성질 부르고 살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래서 되냐? 목사도 성격이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 왜 성격 없어요? 다 있지. 안 그래요, 고 목사님? 네. 우리 고 목사님은 호인 같아. 근데 저는 저렇게 되기까지 깎이고 깨들고 깨지고 해서 성도들로 깨지고 했어. 저렇게 보이니까 저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됐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물론 성격도 그런 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보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한 가지,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그거 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제 경험 같은 거, 너무 옛날에 뭐 봤네 저도 맨날 뭐 봤네 그러고 꿈에 이랬더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요즘 예언 기도 같은 거, 심령의 기도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예수만 알면은 본인 스스로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면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져주는 그 상황들이 다 있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 예수만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고 예수님을 아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 정말 아프면은 보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치료가 돼요. 아멘. 거짓말 아니에요. 치료된다고요. 아멘. 예수님은 만병에 대한 의사 아니십니까? 아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한 군데만 호들을 어느 날 이렇게 비탈길로 살길로 어떤 차가 돌다가 거기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가지고 막 포도차를, 옛날에 포도차, 그리고 본넷들을 열고 이것저것 봐도 뭘 알아야지. 그런데 어떤 참 너무 좋은 차가 싹 지나가더니 세우더니
왜 그러십니까? 글쎄 이 차가 갑자기 섰습니다.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넷대를 딱 보더니 하나를 탁 건드리더니 차가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이거를 만든 포드 사장입니다. 만든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아멘.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만 만지면 되고 다 알아요. 우리를 만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면 뭘 못 고치겠습니까? 아멘. 그 보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보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세상을 버려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그리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 무식해야 예수님 만나실 거예요. 아멘. 너무 똑똑하면은 예수님 못 만나요. 너무 성경 지식 많으면은 사실적으로 보니까 예수님 못 만나요. 아멘.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믿으세요. 아멘. 내 실험으로 기도하면은 뭐 태양도 멈출 수 있는 그게 여러분 태양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추잖아. 그 능력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흙이 내 안에 계신 보아 되신 예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시라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참 평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 다시 말해 전도 나가서 제자 삼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전도합시다. 아멘. 이제 전도에서 한 생명이 교회 출석할 때 그때 기쁨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영적 영혼을 잉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잉태했습니까? 입덧합니까? 아니면 10개월 됐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네. 한번 전도를 해서 영적 생명을 한번 잉태해보세요. 너무 기쁩니다. 그때 그 기쁨은요 세상에 돈을 갖다 주는 기쁨보다 더 좋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잘하는 것 보면요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고 막 기뻐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 기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사람이 낳아야 알지. 여러분 우리가 임신했을 때도 임신했을 때 입덧하고 그리고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애 낳을 때는 하늘이 노랗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는 그 어려운 그 힘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어. 보송보송 자라는 거 보면요 너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전도해서 생명을 낳아보면은 그 자라는 거 보면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혼자 묵은답겠지 맨날 그냥 혼자 다니면서 전도회가 오면은 꼭꼭꼭꼭 쪼으려고 하지 말고 묵은닭은요 병아리들이 주인이 참 모이를 뿌려주면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먹으면은 그걸 가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인이 가면요 그때부터 병아리를 다 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지 혼자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묵은 닭들이에요. 묵은 닭은 찔겨가지고 압력밥솥에 써야 된다니까. 그냥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해가 생명을 키워보면요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은 전도할 때 함께합니다. 아멘. 천국 가면은 혼자 가면은 천국 입구에 단체 환영 이렇게 써져 있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안 봐가 몰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천국을 갔더니 그 천국 문에 써져 있는 게 단체 환영 써져 있거든요. 홀로 갔더니 단체 환영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생각해 놓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사랑해요. 가장 좋아해요. 아멘.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우리 돈 달라는데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힘들어요. 야, 저 사람인데 요구도 먹으면 기분이 나빠. 저 사람 무섭게 생겨가지고 아마 나를 한 방 때릴 것 같다. 이래가 저 사람은 못하고 이 사람도 못하고 하다 보면 못하거든요. 근데 전도하기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것도 전도하면 딱 하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심령이 있다면 보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그 심령을 가진 자들 전도해서 주님 앞에 기쁨을 주면서 기쁨을 받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국은 보아 되신 예수님을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보아 되신 예수